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이 마지막 장에는 유다가 멸망한 그 후 과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여호야긴 왕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과연 남유다의 이 두 왕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오늘 5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은 아주 극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양 왕 같은 경우는 그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꽤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 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눈마저 뽑혀서 결국은 그는 살려고 이집트로 도망갔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바벨론에 와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호야긴 왕도 사실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이 이미 함락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압력을 넣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조금 더 호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조카였던 이 여호야긴 왕은 오랫동안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서 살게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31절에 보면 37년을 그가 바벨론에서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풀어졌고,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다른 왕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죽었더라. 이런 전혀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오늘 여호야긴의 운명은, 시드기야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끌고 간 사람의 대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갔지만 결국 그 끌려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로의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왕을 보면서 똑같이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으로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시드기야의 운명과 그다음에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대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수동적으로 끌려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채 끌려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두 인생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한 대로 여호야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도망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미 다 포위가 되었어요.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왕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내 인생 내 목숨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애굽에 내려가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면 나는 죽을 거야. 심지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유약한 사람이냐면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를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가다가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잡혀요. 잡혀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잡힌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그가 잡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아래쪽으로 그가 내려갔던 거예요. 바로 그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곳이 어디냐면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곳이 오늘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힌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땅으로 들여놨건만 하나님이 글로 인도했건만 결국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있는 곳이 가장 복된 땅인 걸 모르고 도망가다가 잡히면서 시드기야 한 사람의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의 그 운명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힘든 곳, 뭔가 어려운 곳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야기는 3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기는 사로잡혀 갔대요. 보세요. 앞서 시드기야는 도망가는 인생,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다면 여호야기는 그냥 끌려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수동적인 인간.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냥 잡히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힘든 오늘 이 두 왕처럼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힘이 센 나라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호야긴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아주 극명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한 명 시드기야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끌고 가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시드기야는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돼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아직 바벨론이 자기 남유다 땅을 공격하니까 항복하라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근데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안에서 계속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갈 때까지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더 큰 기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근 때문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은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비극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땅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가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요. 근데 모압에서 어떻게 되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왔다 얘기해요. 그래도 그나마 모압으로 갈 땐 자기 남편도 있었고 자기 아들 둘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채워주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오히려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여호야기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여호야기는 그냥 힘없이 끌려갔어요. 왕인데도 그가 반항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잡혀가면 잡히는가 보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1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기근을 맞았고 그 백성까지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여호야긴도 처음엔 죄수로 시작했죠. 뭐 죄수죠. 당연히 망한 나라에 끌려온 왕. 근데 오히려 그는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었대요. 어떤 기록에 보면 여호야기는 후대에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마치 그들의 왕 중에 한 명처럼 그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식탁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한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흘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곳에만 있는다면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대요. 그 상이 밥상을 말하거든요. 테이블을 말해요. 근데 원수가 그 앞에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배불러. 나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라는 걸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려고 내 인생 끌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 여기라면 우리가 이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는 그 날까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끌고 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끌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데 끌고 가는 인생은 결국은 내가 의지하던 것마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시드기야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그곳이 거기에서 잡힌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리고 평지래요. 앞서 말한 대로 그 여리고 평지가 그 여리고 처음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그 곳에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남유다의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왕이니까. 자, 근데 보세요. 왕이 잡히니까 안 되겠다. 나도 살아야겠네. 하면서 그 군대도 다 왕을 버리고 도망가요. 아마 시드기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도 혼자 가기엔 무서우니까 내가 내 군대를 데리고 가면 나 정도, 내 목숨 정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를 못 잡을 리가 없고, 사실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던 군대들도 다 흩어져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만남을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그 관계 반드시 찢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찢으실 뿐만 아니라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떠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큰 그 징계의 그 흐름 속에 끌려갔던, 그가 믿음이 있어서든 아니던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역사에 그 섭리 가운데 인생을 맡겼던 여호야기는 어떤 운명이 마주하게 되냐면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우리가 사실 아까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사실 이거예요. 바벨론의 왕에게서.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31절에는 에윌무도락이라는 왕이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딱 요 정도만 나와요. 근데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 왕의 친구가 되었대요.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의지하는 존재까지 됐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날까지 먹을 것을 대접받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앞서 봤듯이 왕들의 자리에서 밥을 먹었겠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관계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관계가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굳이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높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그 인간관계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남유다 백성, 그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 그 후대 바벨론 왕들에게 호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고레스 왕은 야 니네가 그냥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고레스 왕이 인간적으로 좋은 왕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 에윌무드락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헛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맡기고 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오히려 그 포위된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떠날 자유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차라리 그냥 항복하고 끌려갔으면 눈까지 뽑히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철퇴라고. 너네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으니까 항복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너를 선대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네가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도 그 땅에서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왜? 눈이 없으니까. 눈이 뽑히니까. 그런데 똑같이 끌려간 여호야긴의 운명을 볼게요. 32절입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제 그가 한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감옥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마땅하게 징계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높였다라고 말해요. 얼마만큼? 왕들의 자리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내 목숨 지켜야지라고 했던 그 시드기야의 왕의 운명보다 여호야긴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긴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들한테, 보디발에게,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잊혀진 바 된 존재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갔어요. 아니,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또 나를 잊혀진 바 돼서 존재감 없이.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어 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냐면 점점 높임받는 자리로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무의 자리로, 국무총리의 자리로 만들어야 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절대 자기가 살던 그 집에서는, 그 고향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국무총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옮기셔야죠. 때로는 그 옮길 때 아프죠. 끌려가고 비참하게 질질 내 인생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형통하다.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온 열방이 가뭄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힘과
위치를 갖고 세상을 정복해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그곳에 오히려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권력을 얻고 내가 스스로 내 위치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세우는 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이제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때, 갇히는 때, 기다려야 하는 때, 반갑지 않은 그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끌려간다는 게 뭐냐면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끌려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라는 그 신뢰가 있는 사람만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유다 백성들과 왕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설사 재앙 같은 이 유다 땅에 멸망이 있다더라도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앞서서 그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기다려라. 모든 것엔 때가 있어. 나는 여전히 네 인생 가운데 선하고 좋은 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어. 아니, 너는 지금도 계속 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리로, 형통한 자리로 나는 너를 이끌고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왜 길어지냐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 언제까지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더라고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그 모든 그 인생의 주권, 심지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에 대한 그 주권까지도 완벽하게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우리가 인생이 버거운 이유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에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끝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다 망하고 다 부서졌고 다 성벽은 헐어졌다라고 말했는데
힘없이 아무런 발버둥도 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그 끌려간 포로들을 데리고 여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다시 그들을 다시 원래 하나님 땅으로 불러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 전체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직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다 내려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